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계속 머물게 하시죠.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의 규칙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오늘 민수기 9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로 다시 떠나게 되는데, 이 광야로 다시 떠나면서 어떤 원칙, 어떤 규칙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시내 광야 맨 아래 있죠. 그 시내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 여러 가지 규율,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하셨어요. 이제 곧 이제 10장,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너희들이 떠날 때 어떤 여행 규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따라합시다. 구름의 모습을 보고 여행해라. 구름의 모습을 보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나팔 소리를 듣고 떠나라. 그래서 9장에는 구름의 모습을 보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두 가지의 여행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이상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먼저 목적지를 정하겠죠, 그죠? 목적지를. 그러고 나서 현재 위치를 보게 됩니다, 그죠?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딱 지도상에서 놓고, 그 다음에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뭐 직선 코스로 갈 건지, 아니면 우회해서 갈 건지, 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어디를 경유해야 되는지를 놓고, 그렇게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데 지도를 펼쳐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빠를지,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 그런 것들을 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루트와 방향은 전혀 말씀하지 않고 어떤 원칙으로, 어떤 규칙으로 가야 할지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여행을 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문장이 하나 떠올랐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방향보다 방법이 중요하다. 오늘 저는 이 9장 10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방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방법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은 어느 학교를 가고, 그 다음은 어느 직장을 가고, 그 다음은 어디 가서 살아야지, 그렇게 어떤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방향을 세우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방향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놓고 기도하시기보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이 인생길을 우리가 여행길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가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9장에서는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9장에서는 구름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름의 그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서 여행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우리 한번 9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구름이 성막에 머물 때는 진을 치고 머무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에서 쫙 떠올라서, 그리고 떠오를 때는 이제 신속히 이 성막과 그 백성들이 생활했던 장막을 다 거두어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가라, 여행을 해라.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칙이요 얼마나 절대적인지 몰라요. 인간의 판단은 여기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여지가 없는, 오직 이 원칙만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구름이 머물고 있다가 아주 이른 아침에, 그게 새벽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그 구름이 쭉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자다가 말고도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불이 나게 장막을 거두어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아무 때나 떠오를 거 아니에요, 구름이. 그러면 무조건 빨리 텐트를 치고 걷고 그리고 행진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느 때는 좀 이제는 좀 떠나야 되지 않을까? 좀 오래 지체했는데 좀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구름이 그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2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그게 1년이든 그게 몇 년이 걸리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 없는 사람들, 자꾸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그 구름 하나 보고서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현대인들은 절대 이렇게 못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요즘에는 힘이 붙여서 제가 못하지만 한동안 제가 캠핑에 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도 여전히 지금 엄청나게 캠핑 장비들이 있는데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힘이 없어서 지금 캠핑도 못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캠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텐트를 걷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 비가 안 와도 텐트에 그 몽골 그 물방울이 맺혀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걷어서 여러분 구름이 떴다고, 구름이 떠나간다고 걷어서 그것을 지금 텐트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기가 있기 때문에 몹시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물기를 아무리 털어도 물기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어서 길을 떠나면 그 안에 이제 세균이 득실거리고 곰팡이 냄새가 나면서 아주 그 텐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구름이 떠나면 같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날씨를 딱 보고, 캠핑하는 사람은 날씨를 아주 잘 봐야 되거든요. 날씨를 보고 빨리 텐트를 걷어야 비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름이 머문다고 계속 머물러 있다고 텐트를 걷어야 될 건데 날씨를 보면 걷어야 되는데 걸지 않고 출발을 안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뭐만 보라고 그래요? 오직 구름의 운행만 보고 움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아마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못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야영하는 전문가가 있었을 것이고 또 지리와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 사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유목 생활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날씨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지형을 보고 언제 떠나야 될지 언제 머물러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기술과 경험과 노하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보고 가라고요? 구름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합니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18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쉬웠을까요?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자기들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 우리들의 경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구름만 띄워주신다는, 구름으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구름만 보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구름 기둥으로 있을 때 머물러야 되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과학적 근거도 없고 합리적 설명도 없어요. 그냥 구름만 보고 너희들은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에 정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오늘 왜 이 명령에 우리가 아멘해야 되는지를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갖거나 좀 의심하거나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적 지식만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야, 이거는 불합리한데 이렇게 생각이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저 구름만 보고 떠날 게 아니라 날씨도 좀 보고 지도도 좀 보고 전문가들의 경험도 좀 들어보고 아니면은 선발대로 미리 좀 보내가지고 미리 좀 몇 킬로 좀 앞으로 보내가지고 앞에 그 지형들이 어떤지 날씨들이 어떤지 물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 도적대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보를 통해서 뭔가 판단을 해야 이 공동체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왜 지금 하나님은 구름 하나만 보고 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합리적일까요? 지금 말한 것처럼 지도도 보고 지형도 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미리 정보도 파악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죠. 우리 인간이 말하는 합리성이죠. 합리성.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 정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를 한번 잘 보면 좀 이렇게 좀 거창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는요, 우리 인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정보로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이 이제 19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20세기의 자유주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 이야기, 성경, 뭐 성직자들의 어떤 종교인들의 이야기 그런 거 안 듣고 오직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회학자, 경제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세계 석학들과 전문가들과 거기에 수많은 정치가들과 기업가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인간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지구가 100년 후에 500년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하느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인류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살아온 결과 지금 이 지구의 운명과 인류의 미래는 점점점 비관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인간은 지금 수습하지 못해요. 지금 수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기온 상승을 만들어 놓고 이 기온을 떨어뜨리지 못해요. 1도조차도 떨어뜨리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큰 위기에 닥치고 있어요. 우리가 버렸던 그 플라스틱들이 지금 온 지구를 뒤덮고 있고 그 플라스틱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는 찾지 못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백조, 수천조를 써도 인구를 더 이상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거창한 이야기죠. 한번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착착착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많은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계획대로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내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살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결과로 보면 엉망이에요. 제대로 뭐 하나 해내는 게 없어요. 더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상당히 3차원적인 평면 지식이죠. 근데 이 세상은, 이 우주는 평면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3차원적인 삶을 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 인간은 우리의 지식, 경험, 정보, 이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평면에 붙어 사는 우리들보다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사는 이상은요,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내 경험상으로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미련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텐트가 비에 젖어도 구름이 떠나면 걷어야 하는 거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구름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을 보고 내 경험을 보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안목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그걸 믿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꾸 내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림처럼 우리는 지금 저 조그만 집안에 있는 거거든요. 저 집안에서 여러분 그 좁은 그런 골방에서 그 거실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것이죠. 땅 아래에서 보지 말고 기도할 때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 붙어 있으니까 길이 하나밖에 안 보이죠? 하늘에서 보세요. 하늘에서 보면 수많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앞에 막혀 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얼마든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만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새롭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식과 경험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구름만 보고 가라. 근데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신뢰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요,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하게 돼요? 일단은 순종하게 돼요. 진짜 믿으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순종하게 돼요. 내 생각과 다르고 동의가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일단 내가 따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텐트를 거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실 때 그것을 그게 그래도 따르게 돼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 현재 각자 다 상황이 다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보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를 무조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느낌으로는 답답하고 초조할지 모르겠어요. 두려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에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에 자꾸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존재를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지금 무엇이 보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욥이 너무 중요한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 현재 나는 보이지 않아.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존재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가 하시는 일을 내가 믿기 때문에 결국 나는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자신의 처지가 너무 고통스러워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존재에 대한 믿음, 그 대상에 대한 믿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현재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여러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딱 갖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생겨요. 여러분의 주변에 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없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정말 나는 정말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뿐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은 다 나 뜯어먹으려고 있는 놈들이야. 아주 그냥 나를 그냥 갉아먹으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관계로만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명령, 제한 모두를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을 한 번도 신천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짜 내가 속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올 리가 없다. 왜? 나는 우리 성도들을 다 믿으니까, 난 다 신뢰하니까. 저의 사람에 대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저의 표상은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 대상이 나에게 불안을 주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나를 이용해 먹지 않고, 나를 뜯어먹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하고, 그대로 정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면 정말 잘 되고, 당장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그런 신뢰의 대상이 많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름을 보고 그것이 나의 명령이라고 믿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시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번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런 믿음을 갖기가 좀처럼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참 기쁨과 안정과 평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근원적인 신뢰, 영적인 안정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름만 보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표상이 참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IMF 이후에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사를 믿지 못하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치 구름에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불안을 야기시키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사회는 믿을 수가 없어, 이 회사도 역시 나를 실컷 부려먹고 언젠가는 마치 씹던 껌 버리듯이 버릴 거야, 저 사장도 언젠가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나를 내쫓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돼요. 제가 부목사 사역을 시작할 때 2002년도에 많은 연배의 동료 목회자들이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부목사로 가지 마. 괜히 갔다가 실컷 부려먹고 버려져. 그러니까 힘들어도 개척하는 게 나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주변에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죽어라고 부목사 사역하다가 잘려서 오갈 데 없이 힘들어하는 동역자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저에게 너도 조심해, 너도, 그랬어요. 그게 처음에는 그 너도 조심해 그 말이 쏙 들어오다가 마치 사탄의 그 말이 들어오듯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야, 나도 이러다가 언젠가는 점점점 그러면서 자꾸 불안이 밀려와요. 근데 저는 그때 뭘 선택했냐면, 이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두려움을 안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목사, 너는 날 믿어?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너는 날 믿어? 너는 정말 날 신뢰해? 내가 너를 여기 이 새안산교회로 인도했다는 걸 넌 믿어? 내가 일부러 너를 김학중 목사와 붙여준 거야. 믿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도 믿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한 것이 뭐냐 하면, 무조건 믿기로 작정했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 자체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저 양반이 날 자르지 않을 걸 믿어. 물론 나를 대할 때는 꼭 자를 것처럼 대하는데 나는 그래도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모든 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제 말 들으세요. 꼭 무조건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런 불안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가 오히려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뢰를 받을 때까지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견고한 사이클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나도 그분에게 좋은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그분과 나 사이에서 그렇게 사이클이 이루어지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의 주관적인 경험이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걸 꼭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저는 꼭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직장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우리 리더는 정말 나를 믿어줄 거야. 저분은 내가 바라는 대로 그분은 정말 변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인도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뭐가 걱정이야?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믿음이에요. 구름만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믿음. 근데 반대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난 언젠가 잘릴 거야. 난 결국 이용만 당하고 말 거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사시든가 말든가. 따라합시다. 의심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심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겠다고 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번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믿은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의심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무장하세요. 무조건 믿겠다고 작정하세요. 무조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미끄러져요. 우리가 제 경험으로 보면 이 믿음을 내가 세웠어. 믿음을 세웠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거야. 미끌미끌해요. 그러면 또 부딪히는 거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계속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반석에 서게 되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요.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고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만사형통할 거야.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 못할 일이 없어요. 열정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두렵지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공부도 잘 못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믿음으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현재 나의 상황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원리가 되고 그대로 여러분이 믿은 대로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만 보고 살았다면 오늘 한번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만 보면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붕 하늘로 높이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나의 모든 사태를,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볼 때는 비관적이고, 땅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땅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희망 없어 보였는데, 이제 하늘에서 보니까 길이 너무나 많고,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내가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이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게 되고, 새로운 안목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 눈에 지금 뭐가 보이든, 여러분의 경험에 무엇이 느껴지든, 그러면 그런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느낌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면 우리는 그렇게 쪼그라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새롭게 보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 선포하세요. 여러분, 아예 반대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상황에 반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돼요. 절 믿으세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믿겠다, 내가 딴 거 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믿음만 갖고 가겠다. 여러분, 그것만 붙잡으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시고 다음 주에 하시고 계속 하세요. 존재에 대한 믿음만 가지세요. 그러면 만사형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